제가 이제 이번 주 주보로부터 주보를 시작으로 이제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8년 전에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어진 이제 한 집사님께서 이제 군산에 내려오셔서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가실 때, 배웅하실 때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신천지에 들어간 지 6년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아마 열수왕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큰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믿으면 돼 라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이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그 믿음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이 신천지에 포교가 돼서 이제 들어간 지가 6년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를 통해서라도 성도들에게 알려야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또 우리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주보를 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주보 내버리지 마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갈 수 있음을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 주보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이제 이 일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3천이라 더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대표적인 세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캐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캐톨릭, 그리스도의 정교회는 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 모두 성경을 그들의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그들의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나 카톨릭의 미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바라볼 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식, 캐톨릭이 주도하는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기독교, 캐톨릭이나 그리스도 정교회나 아니면 우리 개신교나 이 지금의 기독교와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마 더 낯선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낯설어요. 지금의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개신교가 서로 낯설고요. 또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하고도 이렇게 만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엄청나게 낯설 거라는 거예요. 왜?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공통점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나 또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모두가 공통점,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여진 공동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공동점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의 뿌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또 우리 개신교회나 우리의 뿌리, 교회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다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참 뿌리를 안다라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질이나 근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인 이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지금 혼란한 이 한국교회의 그 본질을 돌아보는데 매우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좀 잠잠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인천발 또 교회 관련 또 새로운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전국이 또 시끄러워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또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교회답지 못하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때의 그 형태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마침 제가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몇 주간 그 교회의 뿌리인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본질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완벽한 곳으로 생각하는데 오해해요. 또 지금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완벽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는 좀 벗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문제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던 그 신도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은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당시 신도를 구성했던 이들은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순절파가 있어요. 교단이. 순복음계열에 그런 오순절파가 있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다. 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뤘던 신도들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라고 할 때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는
이 디아스포라로, 그러니까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 오순절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는, 그 사람들 안에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을 바라보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과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원래부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또한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게다가 그 안에는 그 큰 명절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이게 돈벌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작사꾼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 특정할 수 없지만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람들, 아니면은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찾았던 사람들, 아무튼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사람들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로 가입되어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41절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기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떤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들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뭘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이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그 내용을 살피지는 않겠지만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했던 설교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와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나 유대사회는 그를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고 너희가 보는 이 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보고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바로 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예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 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뭐 잘되기 위해서 그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 그 시작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서 뭐 신앙인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던 이 신도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나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라는 겁니다. 37절 중간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을까? 베드로의 설교대로 보면은요, 그들이 죄 없으신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죠? 죄 없으신 예수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 잠깐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것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제 이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마음이 찔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뜻은 이 말의 말굽이 있잖아요. 그 말굽이 땅을 짓누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엄청난 힘이 막 짓누르는 거예요. 엄청난 먹먹함, 압박감,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늘 있잖아요. 뭐 지금은 바늘이 얇죠. 옛날 바늘들은 두꺼워요. 그 두꺼운 바늘로 여러분 몸을 찌르는 거예요. 강력하게 찌르는 거예요. 네.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들은 그런 압박감과 고통을 느꼈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 청중,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너희들이 그 예수, 죄 없으신 예수,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들이 예수를 죽였을까? 이들이? 그 가운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날에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예수의 죽음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그들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가 죽는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예 생각도 없이 살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개 중에는 정말 뭐 이익과 연관돼서 예수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한 일로 생각하고 마음이 찔렸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내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한 일로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찌르르 아팠던 거예요.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마음이 찔렸을까? 어떻게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은 상관도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제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백내장 수술을 오셨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하고 좋은 점이 있대요. 이게 뭐가 좋으냐라고 할 때 이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대요. 찬란하게 보인대요. 사람들의 눈, 코, 입이 막 분명하게 보이고 해서 참 멋있게 보인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단점은 뭐냐라고 했더니 집안에 먼지들이 그렇게 많이 보인대요. 청소를 많이 해야 한대요. 걱정스럽대. 왜? 막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몸들이 다 보이니까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힘들대요. 또 어제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어머님이, 이제 장모님이 자신이 그렇게 주름살이 깊은 줄 몰랐대요. 또 주름살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거울을 바라보니까 깊은 주름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결혼할 때 제 장모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할머니였어요. 그냥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갖고 막 너무 얼굴에 주름살이 막 진짜 완전히 진짜 촘촘한 그물보다 더 깊은 주름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름살 없으신 분들은 고생 덜 하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주름살이 다 막 실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내한테.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이들은 이때까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는 무관심했으니까 나는 무죄해. 나는 그 시간에 나는 먼 데 있었으니까 무죄해. 난 죄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막상 눈을 떠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무지가, 내 무관심이, 내 탐욕이, 내 질투심이 누구를 죽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거든요. 이뿐입니까? 꼭 예수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무의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독한 우리의 말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무지한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의 탐심에 의해서, 우리의 질투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그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무지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질투심으로 얼마나 무지한 자들을 죽이고 살아왔는지 자신들의 죄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왜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내기서 4장을 바라보면은요, 속죄제에 대해서 나와요. 속죄제. 속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부지 중에, 이게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졌는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생각났을 때 어떻게 용서를 비느냐라고 할 때 흠 없는 수염소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대부분의 직업이 목축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키우는 수송아지야. 내가 키우는 수송아지. 내가 키우는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처참하게 죽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부지간의 죄 때문에 누가 아무 죄가 없는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이 수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수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마음 찔림이 없으면 뭡니까?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들이 부모 고생한 줄 모르면은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느끼면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요, 인간답지 못하면 짐승밖에 못한 겁니다. 짐승한테 함부로 말할 게 아니에요. 짐승 괜찮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할 때 뭐냐면은 이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멤버들이 이 찔림이 없이 들어오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자기가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지한 가운데, 무관심한 가운데,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질투심 때문에, 우리의 경쟁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느껴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37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얘기는 뭡니까? 답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정말 무지함으로,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질투심 때문에 너무나 무지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그 죄 없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어야 돼요? 일 질문이 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런 절규,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냈습니다. 지금의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했더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여러분들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 하시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꼭 바울의 안에 그의 눈을 감게 했던 그 비늘이 떨어질 때에 말 그대로 밝히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가린 눈들이 떠지야 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져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또한 질투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고한 자들에게 피를 흘렸는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한탄이 우리 안에서 절규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모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